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귀와 사환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5절에서 특이한 점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문장을 보면 슬퍼하는 표현은 없고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말인지 죽이는 척만 하고 그저 돌아오겠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시 돌아오리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칭함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믿었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아이가 없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였을 때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지켜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늙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흔들렸지만 이삭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을 통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 이성,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와 행복하게 살다가 아이가 성인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삭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우리도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내 생각이나 환경,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정신력이나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죽어도 살고 망해도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악한 권세와 죽음의 권세, 질병과 절망과 좌절을 꺾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태도를 바꾸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손해가 따른다 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100세의 아들을 낳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줄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지 못하죠. 믿음의 절정은 포기와 순종입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는 무엇인가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완성 단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고 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번제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는 죽는 것이죠. 죽음은 예배로 승화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예배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번제를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예배로 바뀌었고 예배가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번제 전에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함에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안식을 감사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나태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욕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상 유지의 급급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즐거워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모든 경건과 모든 일에 훈련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도 안식도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